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끝났고 기회가 되면 느헤미야 전체를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나 18이다. 나이가 18살. 그대는 몇 살? 미안해요. 우리 18, 19, 17. 오늘 당신들의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어떤 신앙의 인물을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요셉, 또 다윗, 또 그렇게 빨리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모세, 요셉, 그리고 다니엘,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 인물을, 대개가 구약 성경에서 인물을 꼽지 신약에서 잘 안 꼽더라고요. 이상하게 다 순교당해서 그런가 잘 안 꼽아. 다 본받고 싶은 사람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뽑아요. 다윗, 대표적으로 솔로몬, 정말 좋아하죠. 솔로몬, 모세, 요셉, 이런 인물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에스더, 한나? 에스더. 보통 에스더를 찾죠.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 왕이거나 탁월한 리더이거나 걸출한 정치인이거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아닌 사람 누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나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부가 된다거나 또는 정치인이 된다거나 또는 권력자가 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도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정치하시는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답변을 했어요. 신실한 정치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오늘 또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길래 다니엘과 같은 시대의 어떤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안 와. 그 다음부터 딱 연락이 끊겼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거부가 된다거나 정치인이 된다거나 어떤 권력자가 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도 다윗처럼 되고는 싶지만 그가 당했던 광야의 도망자 신세는 싫은 거예요. 누구라도 모세처럼 한 시대 속에서 영도자로 쓰임받고는 싶지만 40년 동안 잊혀진 광야의 목동으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누구라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기는 하지만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 들어간 죄목이 뭐라? 강간미수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흠모하냐면 그 시대 속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 성공한 정치인, 거부가 되었던 사람을 우리는 본받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다니엘처럼 대단히 지혜롭고 탁월한 정치인이 되고 싶을지라도 누구라도 포로 신세가 되거나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되고 싶고 요셉처럼 되고 싶고 모세처럼 되고 싶고 다니엘처럼 되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도 예수 잘 믿어서 누구누구처럼 성공해라, 그거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나 우리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 힘으로는 좀 이루고 싶은 건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 이룰 수 없는 그것, 예수님께 능력이 많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 잠깐만 나에게 좀 주셔서, 우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향한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감옥에 들어가는 계획이야. 그건 싫죠. 누구도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향한 계획은 다 뭐예요? 다분히 기복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뜻이 포로되는 건데 누구도 내가 포로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말 속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한 목회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이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기복적이죠. 조금 더 편안한 길이 뭡니까?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걸 묻는 거지. 내가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내가 이번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한다면서 다분히 우리의 심중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향한 좋은 일,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한 길, 그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맞붙이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님 능력 많으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과 뜻이 뭡니까? 곧 그 말은 내가 좀 이루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좀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그 말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없으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분 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본받고 싶은 것은 그들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포로된 그 세상 속에서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그 세상 속에서 아무 죄 없이 13년 동안 광야를 도망해야 되는 그 신세 속에서 어디서 다리 뻗고 잤겠냐고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자본 적이 없어. 그 숱한 세월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본받기 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믿음의 승리를, 신앙의 승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12장까지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포로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승리했다.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을 묵상해 갈 거예요. 자,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주는 교훈을 좀 찾을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애워쌌더니 아멘. 자, 지금 잠깐만 띄워주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째 되는 해?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다. 자, 지금 바벨론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의 시대적 배경을 짤막한 한 구절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멸망의 이야기였어요. 멸망의 역사.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면은 제가 자주 얘기할 거예요. 멸망에 관해서는 세 명의 왕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세 명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예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야예요. 야훼 할 때 야. 자, 여하튼 간에 이 세 명의 왕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중에 누구로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여호야김이 3년째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경이었어요. 첫 번째 침공. 총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바벨론이 세 차례에서 네 차례 공격을 합니다. 세 차례에서 어떤 학자는 세 차례였다, 어떤 학자는 네 차례였다 공격을 하는데 다만 포로로 끌려간 거는 세 번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침략은 4번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건 3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큰 전쟁은 3번이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이야기는 605년에 있었던 첫 번째 침공.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3명의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유력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를 첫 번째 제1차 포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몇 살? 그렇지, 센스가 있네. 공부 잘하겠다 야. 18살 전후가 보통 됩니다. 참 이상하죠. 참 하나님의 역사는 몇 살부터 시작돼요? 17, 18. 다윗이 몇 살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고? 17. 요셉이 몇 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17. 다니엘이 몇 살에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17, 18. 그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자, 분명한 건 이 포로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돼 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 보냈건만 이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로 쳐 죽이고 이들을 이제 내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계속 있었지만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 이 백성에게도 뭐가 임하고? 그렇죠. 전쟁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포로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586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사라진 날이에요. 그래서 586년은 586은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됩니다. 연도가. 왜냐하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도 뭐가 사라진 거예요? 성전이 사라졌어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586년 침공한 이 마지막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이 완전히 회파당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전역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이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포로당하는 것, 우리가 심판당하고 징계당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당하고 징계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하는가? 죄를 지어서 망했는가? 아니라고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뭐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던져지는가? 왜 우리가 포로된 땅으로 던져지는가? 왜 그 무시무시한 마귀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가? 넘겨지는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 모든 회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계속 흘러갔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잠깐만요.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자, 1차 침공 시기라 그랬어요. 1차 침공 시기 주전 605년 이때 이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의 기물, 성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대요. 넘겼다라고 하면 그의 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손에 넘겼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더라? 여기서 뭐래요? 누가 여기 어떻게 하죠? 주께서
여기서의 주라는 걸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는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 얼마를 느부갓네살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보관시킨 거예요.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습니다. 이건 심판이 맞아요. 왜 넘기셨는가? 누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겨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소멸되지 않고 바벨론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즉 보관한 거예요. 어디에? 가장 신할 땅에서 안전한 곳. 그 누구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곳. 그것은 누가 지키는 곳이고? 바벨론의 신들이 지키는 곳. 바벨론의 신들이, 우상이지만 그 신들이 뭘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분을 지켜. 왜? 유다,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누구를 들어다가 그 우상,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바벨론의 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려버리십니다. 5장을 보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이 이걸 꺼내와서 잔치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메데메데 우바르신 손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써요. 달아보았더니 너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꽤 죽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마치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딱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고? 도리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는 어떻게 되고? 이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블레셋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언약궤가 뺏겼으니 하나님이 패했는가? 패했어요? 안 패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는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는 그 신전들을 부수고 다곤 우상을 박살내버립니다. 팔다리 막 머리를 막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주요 5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도시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몇 명이 가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졌다, 우리는 패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뺏겼다,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홀로 싸우십니다. 홀로. 그러니까 이 5개의 도시가 다 어떻게 해요? 두 손 바짝 드는 거예요. 항복.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에 다 수레에 끼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언약궤를 돌려보냈는가? 아니랍니다.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싸우신 거예요. 홀로 싸우셨는데도 넉넉히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와 비슷합니다. 성물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다고요. 이건 유다 백성들이 패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현상, 겉으로 보기는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빼앗긴 것처럼 보였어요. 망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패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막 사업이 망하고 뭐 내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지고 막 그러면 아이고 나 죽었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는 하는데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하세요. 내가 패했다고 하나님이 패하시는가?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머지않아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아시고 성전의 기물들을 잠시 어디로 갖다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의 그 신들의 신전에다가 살짝 가서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가 벨사살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성전이 세워질 때 그 기물들을 싹 다시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어렵고 패하는 것 같고 수치당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에 최후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주는 시대적인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그 포로된, 두 번째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것은 포로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기억하세요. 포로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잘 그런 걸 몰랐는데 내가 세상께 딱 들어가고 나면, 내가 엄마 품에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홀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도전들이 오냐면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영적인 위기가. 자, 설명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마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 포로된 땅에서 그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영적인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통과해야 이제 그 포로된 땅에서도 긍휼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너 그 포로된 땅에 들어갔거든 깨어 있어라. 제발 좀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와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벼르고 있지 않냐. 그러니 포로된 땅에 우리 다 죄 때문에 세상에 포로된 인생 아니에요? 다 너나 나나 포로된 인생 아닙니까? 그 포로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가 있는데 누리려면 너 정신 바짝 차려야지 돼. 바짝 차려야 돼. 숱한 영적 위기가 너를 찾아올 거야.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멘. 자,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아스브나스라는 말은 손님 또는 여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브나스라는 말은 손님을 대접하는 책임자 또는 여관을 관리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브나스는 성경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아스브나스를 사람의 이름으로 볼 수도 있고 아스브나스를 어떤 직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라고 하면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위를 얘기하는 것처럼 아스브나스라는 이름은 손님을 대접하는 책임자 또는 여관을 관리하는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떤 직급을 말하는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스브나스는 바벨론 궁 안에서 굉장히 힘 있는 고위 관리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런 관리자가 아니라 굉장히 힘 있는 고위 관리자예요. 왕의 직속 기관으로 있으면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명령이라?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 일을 좀 보좌할 만한 어떤 좀 좋은 한 자리 관료로 세울 수 있을 만한 청년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만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 포로 중에서, 그리고 유다 포로민 중에서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뽑고 뽑아서 일단의 무리들을 야스무나스 앞으로 딱 데려갑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뽑혔다라는 것은 포로된 땅에서 출세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싫어요? 아니, 포로된 땅에서, 여러분들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싫어요? 아멘,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기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야지 우리가 좀 세상 앞에 나갈 수가 있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온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 3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가장 탁월한 몇 사람만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출세길이. 자, 그 교육 내용을 보죠. 자, 첫 번째,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합니다. 자,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통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공부 잘할 만한 녀석, 한마디로 끈기 있게 공부할 녀석, 그걸 딱 추려갖고는 이제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학문과 언어를 왜 가르칠까요?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식으로 살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거죠. 한마디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유다 백성이지만 바벨론화 하려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하려고,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으로 살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이 학문과 언어를 잘 배워야지 돼요? 배우지 말아야 돼요? 아니, 바벨론화 하려고 한다니까요. 세속화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의 자식 만들려고 지금 뭐 한다고요?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유다 백성들의 학문과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아니면 배우지 말아야 돼요? 고민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순 세상적인 것만 다 가르치잖아요. 진화론 가르치고. 진화론 갖고 살 필요 없어요. 잘 배우세요. 아, 진화론이 이런 거구나. 아, 그러면 그런 거구나. 그러고 끝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신랑이 할 그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설명합니다. 왜 열심히 배웠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됐다고요. 그랬으니까 뽑혔지. 최고가 됐어요. 그럼 이 학문과 언어를 왜 이렇게 잘 배워야 하는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세상을 피하지. 무지가 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너무 몰라서 막 사기당하고 우리가 다 그런다.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지요. 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에드워드 J. 영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J. 영 박사는 우리 한국 구약학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 세계적인 학자예요. 세계적인 보수주의 학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약학 학자인데, 이 에드워드 영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학문은 각종 주술, 별자리, 즉 바벨론의 종교를 배우는 학문도 포함되어 있다. 점치는 거, 그거 배우는 거 다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나 이들이 이 학문을 잘 배웠던 것은 바벨론의 종교를 습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박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기꺼이 배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오늘날 믿음의 젊은이들이 이런 자세로
세상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할렐루야.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이에요. 꽉 다물고 있고. 여러분, 보통 나라에서 중요한 시험은 언제 있어요? 이상하게 주일날 많아요. 그 토익, 토플 지금도 주일날 보나요? 지금도? 제발 공부 열심히 해서 한 번으로 끝내라. 맞아요, 틀려요? 어차피 그거 내가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해야 되겠다면, 주일날 해야 된다면은 제발 나를 세워서 공부를 해서라도 900점 맞아라. 네, 죄송합니다. 아니, 한 번에 끝내라, 한 번에. 그거를 한 번에 못 끝내갖고 또 일요일날 가서 또 시험 보고 떨어졌어요. 또 시험 보러 가고 떨어졌어요. 또 시험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이세요? 제발 시험 보기 전에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코피 터지게 좀 해라. 그래서 제발 한 번에 끝내라, 한 번에. 왜 계속 떨어졌다고 주일날 시험 보러 가고 떨어졌다고 주일날 시험 보고 계속 왜 그러냐? 한 번에 끝내라, 한 번에.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그래요. 왜? 우리가 이것으로 성공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위치를 가져야 되는지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고,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왜 정치 또는 법조, 경제계에서 리더의 위치에 물론 모두가 다 리더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더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되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육은 뭐였어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이제 먹게 주죠. 음식을. 우리는 이 부분만 딱 그러면 뜻을 정하여 이것부터 퍼뜩 생각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또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자, 말 그대로 누가 지정했어요? 아스브라스가 한 게 아니라 왕이 친히 그들에게 누구의 음식을? 왕 자기가 먹는 음식을,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 아이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좀 어려운가 본데. 다시요. 왕이 자신의 음식을 지정해서 요거는 주고 요거는 주지 말고, 왕이 주는 음식이에요. 왕이 직접 챙겨서 주는 음식은 모든 사람들이 먹는 보편적인 거예요? 아니면 요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아이고, 눈치도 좋으셔. 요 사람들만 먹어. 언제까지? 평생 먹는 게 아니라 3년간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착출된 아이들에게만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었어요. 혜택. 특별한 혜택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혜택을 누려요, 안 누려요? 안 누려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먹고 나서 자신들이 나중에 왕 앞에 설지 안 설지 몰라. 이번이 아니면 또 먹을 수 있는 날이 없을 거야. 앞으로 3년 있으면은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먹고 싶어요? 먹기 싫어요? 먹고 싶은 게 우리예요. 자, 제가 조금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혜택을 누려야지 돼요? 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 왕이 주는 음식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받아가세요. 그럼 받아가야 돼요? 안 받아가야 돼요? 국가에서 뭔가 혜택이 있어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돈 드립니다. 그러면 신청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잘 찾아갖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거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뭔가 혜택이 있으면 여러분들 받으세요. 그것이 임시적이든 제한적이든 받으세요. 누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누리다가도 그것이 나의 신앙을 위협하고 나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 할지라도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이세요? 뭘 먹고 안 먹고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고요. 어찌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마실 수 있고 뭐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금 이 왕이 왜 이들에게만 특별한 이런 혜택을 줄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왕궁의 그 특별한 권세와 권력을 이렇게 누리게 해서 물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거 먹다 보면은 입이 어떻게 돼요? 비싼 음식만 먹으면 입이 어떻게 돼요? 고급적, 저처럼 소시지만 먹으면 입이 어떻게 돼요? 애기 입이 되는 것처럼 좋은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저한테도요, 좋은 음식 너무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제 입이 고상해지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집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요? 왜 저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제가 한번 그랬죠. 제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만 명절에 교육자가 한 10명 있는데 어느 분이 권사님이 명절 성문이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선물을 했어요. 보니까 한우를, 명품 한우를 가지고 왔어. 그래갖고 다 줘요. 근데 저한테도 딱 가져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삼겹살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거 받으세요? 그러더니만 저는 뭘 줬을까요? 다른 사람 다 한우 주는데 나만 삼겹살. 감사했어요. 명품 삼겹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여러분은 웃었지만, 자, 여하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왕궁에서 먹는 음식을 먹인다라는 건 뭐예요? 물들이는 거예요. 자꾸만 물들여서 뭘 포기하지 못하도록 그 왕궁이 주는 혜택, 그 권세와 권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이는 거예요. 물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누리세요. 누리세요. 그러나 물들지는 마세요.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되 물들지는 마세요. 요즘 휴가철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냥 할게요.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납니다. 최근에 해외여행이 많아졌어요. 저도 기회가 오면 해외여행 떠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막지 마세요. 기회가 오면 여러분도 누리세요. 저는 그거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 부산이나 제주도에 휴가를 가는 비용이나 가까운 이렇게 해외에 나갔다 오는 비용이랑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건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그게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는 말라? 물들지는 말라고요.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건 뭐예요?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때 안 가면 막 마음이 심장이 콩닥콩닥.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번에 꼭 가야 되는데. 그건 뭐 한 거예요? 이미 물든 거예요. 내가 절제할 줄 알고 끊어낼 줄 알고 내가 고르고 선택할 줄 알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가자! 오케이! 가자. 이러면 뭐예요? 물든 거예요. 머릿속에서 온통 이번에는 어디로 가고 저번에는 어디로 가고 내일은 어디로 가고 이번에는 누구랑 가고, 이건 다 뭐예요? 물든 거예요. 저는 해외여행 나쁘다고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라? 물들지는 말라. 이게 다 적용됩니다. 취미, 운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골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해도 괜찮은 거죠? 하세요.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항상 약 올려요. 나는 아침마다 골프채 들고 뒷산에 오른다. 필드로 나가는 골프채 들고 그냥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뭐 한 10분, 20분이면 이렇게 치고 내려올 수가 있대. 맨날 저한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운동 삼아서 하세요. 운동 삼아서 하세요. 운동은 괜찮습니다. 필드에 나가지 마시고 연습실 같은 데서 운동하세요. 요즘에 아파트에도 있어요, 없어요? 요즘 다 있어요. 그 돈 조금만 내면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합니다. 혹시 나중에는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왜? 혹시 물들까봐. 혹시 물들까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누리고 싶지만 누리는 건 괜찮지만 혹시 물들까봐. 컴퓨터 게임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에? 아니야, 미안해. 너무 어렵게 물어. 그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건 아니지. 할 수도 열심히 하세요. 공부하다 머리 식히면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못 꺼, 그거를 못 꺼. 스마트폰, 게임, 스마트폰 게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나는 게임의 어플이 있다. 엄지발가락만 약간만 힘주세요. 할 수 있지. 그 뭐 게임한다고 뭐 지옥 갑니까? 그런데 뭐 되지는 마라? 물들지는 말라고. 물든다는 건 뭐예요? 자나까나 그 생각. 내가 절제하지는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 그런 인생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서 출세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근근히 먹고 살려면 바벨론에서 그래도 이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들이 뭐 바벨론에서 그나마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 바꿔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교육 방식은 다 뭐냐면 그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화. 자, 이제 보이실 겁니다. 3년간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특별한 왕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그들에게 주고 이름을 바꾸고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래요. 이들은 유다 백성인데 바벨론화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를 포로가 되어 왔으니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백성이야. 그것을 주의시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출세할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월요일부터는 세상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세상이 주는 혜택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내고 그 여러 혜택도 누리며 살더라도 제발 바벨론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로된 땅에서도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세속화시키려고 그래요. 믿음은 너희 잘 믿어라. 근데 믿는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 세속적인 믿음. 그거 가지게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백성 삼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라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옆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래서 너가 세상에서 탁월해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머리가 될지언정, 그 말은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야 된다, 꼬리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포로된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보다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이 기가 막힌 포로된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를 힘으로 삼을 때 나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실 거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포로된 땅에서도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